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환경과 마음과 주변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사 감사합니다. 여기가 딱 비어 있으니까 대머리 같아요. 대머리. 양옆으로 머리가 나 있고, 좀 이렇게 중간으로 좀 당겨주시면 시선이 이쪽으로 하니까 대머리 같잖아요. 여기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기억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슬픈 기억이든 즐거운 기억이든 기억은 다시 한번 그 무언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억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요, 기억하면서 미안해하기도 하고요, 기억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진리가 이제 첫째 애가 어린이집 등원하면서 땡깡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생기니까 옆에 와가지고 이제 갓난아기 둘째가 이제 밥 먹는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두지를 못해. 머리도 때리고 꼬집고 신기하더라고요. 질투를 느끼는 게. 그 말을 참 안 들어요, 요즘 들어. 그런데 갑자기 사진첩에서 1년 전의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진리 갓난 아기 때 사진이 이렇게 보여져요, 핸드폰에서. 그래서 제가 실실 웃으면서 봤어요. 야, 그때 그렇게 쪼꼬미였는데, 그때 진리가 이랬었는데, 그러면서 추억에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말 안 듣는 아이를 볼 때는 막 짜증이 나요. 1년 전의 사진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 추억에 잠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쟁이라면 이 나라에 목숨을 바쳐 싸운 선조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구나. 감사하게 되고 국가 기념일마다 태극기를 매달면서 그날의 아픔과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되죠.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 떠나간 누군가, 먼저 떠나간 누군가의 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길이 다가오면 그 전부터 마음이 애틋해지고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지고 그가 생각나고. 여러분, 즐거운 기억도 있을 겁니다. 전 국민이 하나 되었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꿈꾼 대로 진짜 꿈을 이뤄냈던 월드컵 4강 신화를 누군가는 기억하면서 그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해내고자 하는 마음, 다시 한번 힘을 내 노력하게 되고 동기부여하게 만드는 참 좋은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은 또 한 번의 희망을, 또 한 번의 목표를 갖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IMF 시절 나라가 부도를 맞은 어려운 상황 속에 희망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두 선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골퍼 박세리 선수였고 하나는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였어요.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희망이었을까? 여러분, 단순히 그들의 활약은 LPGA 우승을 했고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한 정도가 아니에요. IMF를 겪은 부도를 맞은 이 국가에게 주었던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해보자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그 시절도 물론 기억이 나겠지만 그 시절에 큰 기쁨을 주었던 그 선수들을 기억하면서 그래, 그때도 내가 버텼지. 그래, 이 나라가 그때도 꿋꿋하게 버텼어. 그리고 또 한 번 버티고 견뎌본다고요. 여러분, 3월을 시작하며 새 시즌을 보내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은 그대로일지라도 힘든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버티게 만들어주고 그래도 웃음지게 만드는 기억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래서 견딜 힘이 한 번이라도 더 생기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보냅니다. 지난 여호수아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는 두 정탐꾼들과 기생의 만남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정탐꾼들의 무능함이 오히려 빛을 보았던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정탐꾼들은 어떤 정탐을 위한 능력이 있었다기보단 여리고 성에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기생 라합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정탐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겁니다. 안전하게 무사히 정탐을 끝냈을 뿐 아니라 기생 한 명을 통해서 여리고 성의 전반적인 모든 정서적 상황과 심리들을 엿들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방 나라였던 여리고 기생에게서 여호수아 2장 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며 여리고 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정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24절에 두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구나. 주실 것이 확실하구나. 여러분, 지금 이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확실하구나 믿었던 이 자세는 누구와 대조되냐면 이전의 선조들과 대조되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전의 선조라 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를 얘기합니다. 그 부모 세대들이 먼저 가나안 정탐을 했어요. 자, 민수기 13장 32절,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부모 세대들로 하여금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초토화를 시키시고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시죠. 그리고 이집트를 나가는 길목에 홍해 앞바다 앞에 갈 길이 막혔을 땐 홍해를 가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하는 길을 내셨어요.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이 백성들의 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나왔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라는 가나안 앞에 딱 섰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봤을 때 찜찜한 거예요. 우리보다 큰데? 쟤네랑 싸우려면 우리 지겠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메뚜기인데? 여러분, 다 뭐냐면 상대적인 거예요. 나는 적고 쟤넨 많고, 나는 작고 쟤넨 크고.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균열이 언제 일어나냐면 상대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문제에 우리가 제일 많이 걸려요. 정탐한 백성들이 여러분 잘 못 봤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 브리핑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표현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크다. 맞아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맞아요. 고로 우린 메뚜기다. 맞아요. 이게 팩트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그럼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예요.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홍해를 갈라 지나가게 하신 기억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얼마나 문제가 크고 그들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상황이 안 좋냐가 아니라 이 상황을 뒤엎을 지금 상황을 버텨낼 기억이 없는 거예요. IMF 내가 어떻게 견뎠지? 그래, 박세리가 밑에 물 안까지 들어가서라도 스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전 국민이 위로를 받았고, LPGA 우승을 하면서 그래,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는 희망이라는 기억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때를 IMF를 기억하면 그 선수들의 그렇게 국위선양한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았던 그 기억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엔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기억, 홍해를 가르신 기억은 없어요. 그들이 더 크다는 것 때문에, 가나안 땅 주민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것 때문에 애굽을 나왔다는 건 새카맣게 잊고 있어요. 홍해가 그들 눈앞에 갈라졌었다는 건 새카맣게 잊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기억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못 버티는 상황이 와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래서 두렵고 그래서 무섭고 그래서 우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기억이 있습니까? 간증이 있습니까? 그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사건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버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기억이 있나요? 그 기억이 없이 다른 곳으로 견디는 때가 더 많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무너짐은, 그 무너짐이 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심한가? 기억이 없어서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는 섬기지만 정작 내 삶의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도우신 기억이 없어서 사람에게 혹은 돈에게 혹은 힘으로 하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 이집트도 박살이 나는구나, 그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애굽도 종이 찢기듯 찢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 아닙니까? 여전히 세상이 더 높고 세상의 가치가 더 높고 건물이 높아 보이고 세상의 자리가 더 높아 보여서 애굽을 나오기보다는 애굽에서 살아남는 법을 연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성과 논리의 중심으로 그저 많으면, 많이 가지면, 높은 자리에 가면, 좋은 걸 먹으면, 좋은 집에 살면 잘 사는 거라고,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그게 가나안 땅이라고, 그게 평탄한 삶이라고,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아니 애굽을 나왔을지언정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와 똑같은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말하면 우스워해요. 영생을 말하면 기가 차해요. 우리도요.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내 주먹이 하지, 내 돈이 하지, 돈이 좀 있어야 하지, 권력이 좀 있어야 하지, 인맥을 잘 타야 되지, 애굽 정도 싸울 만한 쪽수는 만들어야지, 홍해 바다가 갈라질 만한 기술은 좀 있어야지. 구원, 영생, 어디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제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일 무식한 일이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지만 광야에서 굶어 죽이실 무능력한 분이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시긴 했지만 저 가나안 주민들은 어찌하시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지금 기억에 치매가 걸렸어요. 여러분, 치매는 죽음보다 무서운 병이래요. 누구는 죽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치매에 걸릴 바에는. 왜 그래요? 가족도 못 알아보거든요. 아내도 못 알아봐요. 남편도 못 알아봐요. 자식도 못 알아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게 치매 위험성이에요. 남을 모르는 건 그냥 그래. 근데 치매는 결국에 어디까지 가냐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빠였는지 엄마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나왔는지 포르투갈에서 나왔는지 브라질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을 나왔는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가나안 주민들 앞에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원망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잊으니까 불평해요. 그래서 인생이 꼬여요. 일주일, 2주일이면 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걸려요. 뺑뺑이를 돌아요. 지리적으로 일주일, 2주일이면 가요. 40년을 돌아요. 여러분은 유경험자입니까? 무경험자입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경험자는 아니었어요. 출애굽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기적도 봤어요. 그럼 우리보다 크고 강한 가나안 주민을 바라보며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나안 땅 앞까지 와 있지? 어떻게 홍해를 건넜지? 이집트 바로 왕은 우리를 430년 만에 무슨 생각으로 해방시켰지? 우리가 이렇게나 강했었나? 우리가 애굽을 굴복시키고 홍해를 가를 능력이 진짜 있었던가? 우리가 한 게 있었던가? 그럼 저들이 아무리 커도 아무리 많아도 우리보다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아닌가?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좋아서 홍해를 가를 만한 기술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면 이 가나안 땅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 아닌가? 왜 절망하지? 우리가 저들보다 작고 메뚜기 같아 보인다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애굽도 자기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면,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의 기술로 나온 게 아니라면, 여러분, 애굽에게도 이스라엘은 메뚜기에 불과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을 나와 보니까 이제 애굽은 별거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은 나올만 해서 나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해방될 만 해서 나온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주민과 뭘 하냐면 우리의 족수를 체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과 우리가 싸울 만한 지금 준비가 됐는지, 무기가 준비가 됐는지, 인구는 맞는지, 싸우면 겨뤄볼 만한 수가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신빙성이, 이치가, 사리가, 이성이, 논리가, 이론이 이길까 질까 퍼센트를 먼저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이거예요. 내 스스로 해보려니까 도저히 메뚜기 같아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결국 불평을 쏟아내죠. 여기까지 와서 죽이시려고. 저 가나안 땅 주민들 보니까 거인이다, 거인이야.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돼. 이건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보니까 우리 너무 작아. 쟤네 너무 커. 쟤네 너무 많아. 애굽은 기적으로 나와놓고 이제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신명기 1장 31절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진리가 좀 아팠어요. 감기 걸려갖고 막 칭얼칭얼대고 열이 막 계속 올라가니까 새벽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일주일 내내. 근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라는 이 말이 저는 이렇게 들려왔어요. 진짜 아들을 이렇게 안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잠을 못 잘 때나 열이 오를 때나 떨어질 때나 언제나 그분이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진리가 깰 때마다 옆에 있었거든요. 옆에서 잤거든요. 옆에서 찬물에 수건해갖고 몸을 계속 닦았거든요. 그리고 또 깨요. 아니 그러면서 제일 많이 해요 요즘에. 아니요 아니 하면서 깨. 그 옆에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맞아 그럴까요? 괜찮아. 왜 괜찮아? 내가 옆에 있으니까.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나무가 불에 잘 탈까요? 종이가 불에 잘 탈까요? 나무는 470도에서 불에 타고요. 고무는 350도에서 탄답니다. 종이는 250도에서 타기 시작한대요. 470, 350, 250. 특징은 타는 점이 낮을수록 불은 쉽게 붙는다는 거예요. 낮을수록, 낮출수록 불은 쉽게 붙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을 했느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그들에 맞춰서 쪽수를 맞췄느냐, 그들이 가진 무기가 뭐냐, 그래서 우리도 같이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낮을수록 낮출수록 불은 쉽게 붙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정탐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여리고 군사의 쪽수를 맞추는 것도 아니고 여리고 군사들의 얼마나 큰지 강한지를 알게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단 하나입니다. 그 땅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땅이냐는 거예요. 여호수아 2장 24절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여러분, 무언가 갖추기 전에,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큰 일을 준비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은 갖추는 게 아니라 낮추는 것입니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낮춘다는 얘기는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것도 우리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홍해가 우리 눈앞에 갈라진 것도 우리의 기술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실력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낮아짐으로 정복하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내가 연약하면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땅이에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네 없네, 저들이 얼마나 크네 저들이 얼마나 많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쳐다도 볼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은 마찬가지로 출애굽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할 수 없습니다. 홍해 바다는 언제나 갈라지는 바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걸 가질 때 그것이 우리의 기억이 됩니다. 버틸 수 있는 기억이 되고 견딜 수 있는 기억이 됩니다. 절대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 가질 때 그게 출애굽이었고 그게 홍해 바다였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하나님은 여리고 정복에 앞서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처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워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마른 땅을 건넌 건 언제와 비슷하냐면 홍해 바다를 건넜을 때와 비슷해요. 홍해 바다도 마른 땅처럼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오늘 본문이죠. 여호수아 4장 1절과 5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요단강이 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물이 막 쌓여요. 벽이 됐어요. 이 밑으로 흘러가는 물은 끊어졌어요. 이 공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는 이 공간은 말라버렸어요. 마른 땅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른 땅이 된 요단강 밑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강이었죠. 이게 말라버렸어요. 여기에 있었던 돌을 택하여 12개의 돌을 택하여 가져 올라오라는 명령이었어요. 자, 그 이유가 여호수아 4장 21절 나오는데, 자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고. 지금 현재 요단 강물이 말라 마른 땅이 된 지금만이 아니라 너의 삶에 요단강 같은 장애물도 만날 것이고 어려움도 만날 것이고 배고픔도 경험할 것이고 때로는 메뚜기같이 작아 보일 때도 올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일 때도 올 것인데 기억해. 너희 430년 만에 애굽을 나왔어. 갈라진 홍해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왔어. 광야 40년 여정에 발이 한번 부르트지 않았고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 너희가 배고플 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고 너희가 길을 모를 땐 구름 기둥으로 너희 갈 길을 알려줬어. 도저히 이젠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이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리고를 정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될 때 이 돌을 보고 기억해.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었다는 것을. 너의 후손들이 물을 때, 너의 가족이 물을 때, 너의 직장 동료가 물을 때 세상이 나보다 큰 것 같아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두렵고 무서운 이들이 너희가 세운 이 기념비를 보고 아, 하나님이 하셨었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셨었지. 나로 지나가게 하셨었지. 요단강을 말리셨지. 요단강을 지나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지. 감당하게 하셨구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그냥 와 계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싶어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싶어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여기 구원이 내게 필요한 줄 알아서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이 내게 필요한 줄도 몰라요.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주는, 자, 주는, 줬단 얘기예요. 자, 이게 지금 누구냐, 누구에게 줬단 얘기냐면 현재 지금 마지막 만찬 중이거든요. 마지막 만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 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제자들 너희에게 주는 제자들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의 이 너희는 현재 자리에 있는 제자들 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지금 자리에 있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후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까지, 현재의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이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그들에게까지 주는 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복음이 중단됐다면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기념이 제자들에게서 끝났다면, 제자들에게서 기억이 사라졌다면 주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몸은 어쩌면 그렇게 큰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왜? 끼케야 12제자만 구원했을 거니까. 12제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몸을. 우리에게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퍼져나갔어요. 사방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기념비입니다. 그의 살과 피를 믿으면 구원하신다는 우리는 증거입니다. 기념비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후손들과 믿지 않는 가정과 직장 동료에게 우리는 기념비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표본입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죠. 누군가 내게 물어볼 때 저 십자가는 무슨 의미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 십자가는 무슨 의미요? 구원하셨다는 증표요, 용서의 증거요, 사랑의 확증이요.
저 요단강을 지나 마른 땅을 걸어왔어. 죽지 않고 살아서 걸어왔어. 요단강을 지나는데 우리 앞에서 마른 땅이 됐어. 우리가 요단강에 빠져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왔어. 그리고 이 기념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9절인데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상하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라버린 이 땅에서 돌 12를 챙겨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돌 12를 쌓아라. 이게 기념비다. 기념비가 될 것이다. 너희 후손과 자손들이 이게 뭡니까 할 때 너희는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12돌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9절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그러니까 말라버린 이 땅 가운데 와가지고 돌 12를 다시 세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이 된 요단강을 이미 건너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마른 땅이 된 요단강 안에 돌 12를 세웁니다. 다시. 여러분, 의미가 있어 보이세요? 기념이 되려면 물이 덮일 곳에 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나와서 여기다 12돌 세우면 이게 끝이에요. 이게 여기다 세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돌을 세웠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마른 땅 언제라도 다시 물이 들어와서 가려지고 안 보일 이 마른 땅에다 12돌을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물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넘쳐나게 돼요. 여기에 여호수아가 세워놨던 이 돌은 물에 잠겨버립니다. 이스라엘은 무사히 지나와서 밖에다 기념비를 세워놔요. 근데 여기는 안 보여요. 물에 잠겼어요. 여러분, 요단강 안에 이 12개의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지만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산 우리에게는 요구되어지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의 구원의 증거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기념비입니다. 죽음에서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려주는 기념비예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대로 기술대로 건널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저 이 요단강을 막으시고 마른 땅으로 만드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 걸어갈 뿐이에요. 그리고 기념비를 세울 뿐이에요. 여러분, 24년도 힘겨운 일은, 어려운 상황은 수도 없이 직면하게 될 것이요. 요단강을 건넜을지라도, 내가 기념비를 세웠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여리고 정복할 것이에요. 가나안 땅 안에 살 것이에요. 그리고 또 힘든 일을 만나게 돼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 기념비 앞에 나와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거든 이 기념비 앞에 나와라. 너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낮아져라. 낮출수록 불은 쉽게 붙는다. 여러분, 요단강의 기념비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념비를 보고 거길 지나가는 사람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의 친구들, 나를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가 기념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라는 기념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십자가 무슨 의미야? 구원의 증거야. 용서의 증거야. 사랑의 확증이야. 저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여러분, 우리가 기념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넜다고 끝이 아니고 이걸 내 후손에게, 자손에게,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그 직장에, 학교에, 가정에 여러분들이 기념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도 여러분들에게 묻거든. 저게 뭐냐? 너가 믿는 게 뭐냐? 너가 따르는 게 뭐냐? 너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여리고 정복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기념비가 되어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보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상함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요단강의 비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는 홍해바다를 지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물을 지나가는 세례의 행위. 그래서 물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떡으로만 살고, 여전히 배고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저 가나안 땅이 우리보다 강하다고 원망하고, 우리가 메뚜기라고 실망하고. 그런데 다시 한번 홍해 바다 이후에 이제는 애굽을 나올 때가 아니라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이 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세례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 요단강은 거듭남을 의미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래서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봉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셔. 너희가 한 거 없지? 실패를 경험했어? 계속 어려워. 내 삶에 계속 어려움이 와? 이 기념비 기억해.
십자가 기억해. 내가 널 죽음에서 살렸잖아. 이게 널 사랑한다는 기념이야. 이게 증표야. 이게 널 구원했다는 증표야. 가나안 땅 주민을 보니 내가 너무 초라해요. 이것에 무너지지 말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는 것으로 십자가라는 기념비로 나오라. 여기서 다시 회복돼서 너의 가정으로, 너의 직장으로, 너의 삶의 일터로 돌아가서 누군가 너에게 묻거든 나를 알려주어라. 여러분, 기념비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다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비로 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예수를 믿을 거예요. 우리 때문에 누군가는 절망이 아니구나, 내가 이 밑바닥까지 왔지만 아직 희망이 있구나. 왜? 시작하신 이가 마치실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24년도 하나님 오늘 시작하며 새 시즌을 준비하고 또 새 시즌을 출발하고 새 업무를 시작하고 새 학기를 준비하고 하나님 이제 스타트했습니다. 바로 앞에 다가옵니다. 가나안 땅이 내 삶의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고 너무 많아서 메뚜기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겪어야 하는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념비를 기억하게 없어서, 십자가를 기억하게 없어서, 이만큼 사랑하심을 하나님 기억하게 없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십자가를 기억하고 일어나고 버티고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 우리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조리원에서 나오고 우리 와이프랑 같이, 우리 와이프 휴직 중에 있어요. 애를 보기로 했어요. 우리 진리도 보고 이제 태어난 엘리도 보고. 근데 일주일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너무 힘들어.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솔직히 괴로웠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도 이 찬양을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들 좀 들려드릴 거예요. 저는 이 찬양이 갑자기 와이프가 듣고 있어서 저도 그냥 들은 거예요. 너무 육아가 너무 힘드니까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게 그러고 나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지금 눈앞에 어둠 속에 그저 두지 않으실 거래.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서 너의 삶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대. 이 찬양을 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진리와 엘리한테 저만 사랑을 줘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자꾸 내 안에서는 소비가 되는 거야. 내 사랑이 소비가 되고 내 에너지가 소비가 돼. 근데 정작 나는 채워지지 않는데,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이 탁 들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요. 사랑한다. 둠비마.
그래서 또 한 번 일어나요. 그래서 또 사랑할 용기가 생겨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말 안 듣는 내 자녀들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래요. 요한 1서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리에 맞냐, 얼마나 내가 준비를 했고 얼마나 내가 쪽수를 맞추냐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 그만큼 낮출 수 있는 사람, 그 기억 때문에 철저하게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애굽도 내 힘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홍해바다도 내 능력으로 갈라진 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요단강도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실 것이야. 그리고 다음번 설교 때 이제 여리고를 정복하러 갑니다. 우리 그때 또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